이쪽에서는요, 이런 쪽에서는 영적인 영역에서는 은사를 주시고요. 이쪽에서는 우리의 달란트를 새롭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이쪽에 있는 사람들은요, 이쪽에 있는 사람들과 연합해야 되고요. 이쪽에 있는 사람들은 이쪽에 있는 사람들과 연합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거예요. 이 문제 아시죠? 내 말 듣게 한다고요. 하나님은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 성령 안에서 우리의 몸 안에 신령한 집을 짓기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그 신령한 집이 그의 지정의 전인격 안에서 세워지게 되는데, 이 내면을 만지셔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시고, 그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들 속에 기름 부어서 은사화시키세요. 다윗은 목동으로 양을 칠 때도 물맷돌을 던졌어요. 그런데 물맷돌 던지는 이것이 기름 부음,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음이 임하고 나니까 물맷돌을 던지는 자연적인 달란트가 은사화돼서 적장 골리앗을 꺾어 이기는. 다윗은요, 원래부터 수금을 타는 사람이에요. 수금을 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영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찬양하며 경배하며 아버지께 나가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사무엘부터 기름 부음 받고 나니까 그 기름 부음 안에서 수금을 하는데 사울에게 임했던 악력이 막 떠나가는 거예요. 이쪽 능력이 개발되어지면요, 이걸 일반 은총이, 우리가 인지세계에 능력이 나타나죠. 하나님의 통치를 풀어내는 사람으로 세워집니다. 목사로 말하면 이쪽 영역의 사람들은요, 찬양하고요, 설교하고요, 이런 쪽에 탁월함들이 나타납니다. 기름부음 이쪽으로 가면요, 기름부음하고요, 병 고치고요, 치유하고요. 예? 그래서 에베소서에 보면은 초대교회에 교회에 5가지 중요한 직분자가 있다는 거예요. 사도와 선지자와 목사와 교사와 복음 전도자, 오중직이라고 하는 직분이 나타나는데, 이걸 이제 지금 신사도 운동에서는 뭐 이렇게 얘기하고 하는데요, 뭐 어려울 게 없어요. 하나님이 이쪽 영역에서 두 사람을 뽑아냅니다. 사도와 선지자. 이쪽 영역에서는요, 목사와 교사. 복음 전도자는 양쪽 다 어렵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영적인 세계와 인지적인 세계를 통합해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내가 이쪽에 부르심이 있다, 목숨 걸어보세요. 목숨을 한번 걸어봅시다. 설교 준비하는데 한번 목숨 한번 걸어봅시다. 원고를 한번 목요일날 좀 써놓고 그 원고 넣고 하루에 2시간씩 그 원고 붙들고 한번 기도해보세요. 저는 교회 가면은 사역은요, 이 기도 사역은 월화수 땡 안 뿌려요. 월화수연까지 해요. 사역해요. 교인들은 사역해주고, 바깥에 포항에 다른 교회가 사역해도 월화수 스케줄에 걸리면 사역을 도와주러 가요. 목금토는요, 안 해버려요. 목금토로 많으냐, 이쪽에다가 목숨을 걸어요. 목요일쯤, 금요일쯤 원고 써놓고 토요일 하루 종일 그냥 그거 들고 쪼는 거예요. 분당에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 설교를 들어보니까 그분이 그러시대. 토요일날 2시간 이상 잡은 적이 없대. 원고 붙들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작은 달란트 준비한 것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확
부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부어지면요, 일반 음속에 영역을 뚫고 들어가면서 막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네. 지금 KT의 사장이라고 있는 황창규 사장님이요, 삼성전자에 있을 때 이분이 유명한 법칙을 만들었습니다. 황해법칙이다. 황해법칙이 뭐냐? 그냥 경영학의 법칙에 자기 나름대로 징크스 같은 거예요. 반도체의 뭐는 이렇게 2배씩 성장해 간다, 이런 거예요. 근데 이게 자연계적으로 그 과학적 법칙이 아니고 자기가 그런 기적을 만들어내서 그게 와 마치 법칙처럼 만들어야 해서 황해법칙이라는 걸 만드는 겁니다. 이분이요, 삼성전자에 이렇게 근무하면서 골치 아프게, 공학자가 아니거든요. 경영학이라는 거예요. 그거는요, 경영자이기 때문에 골치 아프게 이걸 해결해야 되는데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머리 싸매가다가 내려놓고 토요일날 남포교회 지사님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은혜받고 참가대 찬양 듣고 함께 또 고요 활동하고, 그리고 전대전대만 머리에 반짝하고 아이 되고, 아, 이렇게 하면 되겠네. 그거 들고 월요일날 가서 중격들 모아놓고 회의하면 이래 하면 되겠네요. 중격들이 사장님 어떻게 그걸 생각했습니까? 그래가지고 삼성전자를 이 세계적인 회사로 기능했습니다. 남들이 보면 뭡니까? 머리가 좋은 거고, 자기는 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 하시는 것이 먼저이고, 할렐루야. 그 다음에 회복된 속에서 내가 가진 달란트에 기름 부어질 사람이 있고요, 하나님이 어떤 은사적인 능력을 열어서 풀어주실 사람이 있고요. 할렐루야. 그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방언 기도를 해도요, 제가 서울에 가서 이런 강의를 준비해서 이제 강의 준비를 하려고 이제 막 하다가 인터넷에 검색을 이렇게 혹시나 싶어서 뭐 미신적인 검색을 찍었어요. 검색을 했더니 무당들 카페로 들어가게 됐어요. 무당들 카페로 들어가게 됐어요. 근데 무당들 카페에서 재미난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 사람이, 한 사람이 자기 사례를 올려놓고서 글을 올려놓은 거예요. 이건 이렇게 돼 있어요. 자기는 지금 상단절이 먼저 열렸다는, 아니 무슨 말인지 모르죠. 여러분, 기공수련이나 무술수련한 사람들은 단절이 어디다 합니까? 배꼽 밑에 3cm, 4cm 여기 있다 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무술하는 사람들에게 단전이 여기만 있는 게 아니고, 단전이란 말이 단이 생성되는 밭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여기만 있는 게 아니고 여기를 하단전이라고 그러고요, 여기를 중단전이라고 해요, 여기를 상단전이라고 해요. 그런데 그 무당이 이제 초보 무당이죠. 자기가 이게 먼저 열렸다는 거예요. 이게 먼저 열려가지고 여기를 보기 시작한다. 근데 이분이 그랬어요. 큰일 났다. 내가 아직 이 하단전과 중단전이 부실한데 이게 열려가지고 이러면은 귀신에게 휘둘린다. 그래서 그분이 그래서 나더라. 근데 그쪽 세계에도 그런 게 있구나 라고 생각해요. 보세요. 우리의 지성이라고 하면 몸으로 말하면 어디입니까? 머리잖아요. 저는 설교할 때 임재가, 성령의 임재가 여기를 쭉 흐르거든요. 제가 경험상 이쪽 머리에 성령의 만지심이 이렇게 오면은 설교가 잘 돼요. 가르치는 은사가 확 부러지는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떤 분들은 임재가 이 오른쪽 머리에 이렇게 오는, 그런 분들은 이제 운해에 오시는 분들은 이게 예언적인 능력들이, 영적인 능력들이 잘 부러진대요. 근데 마음이라고 어딥니까? 마음. 가슴입니다. 가슴. 그럼 의지는 뭘까요? 몸의 부위로 말한다. 배. 그래서 기도 생활을 하는데 배에서 올라오는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걸 들어봤습니다. 옛날 산기도 하시는 분들은요, 그냥 막 기도하다 보면 이게 기도가 배에서 막 올라옵니다. 너희 배에서 생수가 뭐같이 나니라 강같이 배에서 나다. 그래서 이 배, 육체적인 이 배하고 이 의지적인 능력하고 굉장히 밀접한 상관이 있는, 성경에 나오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사역을 해보고 하면서 경험해보는 바로는 이 배하고 우리 의지적인 영역하고 밀접한 상관이 있어요. 마음이 상한 자들은 이 감정의 영역은 특별히 이 마음을 만져주는 것과 밀접한 상관이 있더라고요. 예? 생각이나 머리가 복잡한 사람들은 주로 뭐에 옮겨 맑아든 거겠어요? 여기가 옮겨 맑아든 거죠. 그래서 이 배에서 성령이 여기서 막 임재가면요, 배에서 올라오는 기도는 방언 기도를 해도 기도 소리가 달라요. 딱 들으면 그 능력이 실려있다 안 실려있다가 압니다. 배에서 올라오는 기도는요, 방언을 해도요, 라야 파워세타 마야자 파야카 야라카 베야사 무야라자 파야카, 이 폼 자체가 다릅니다. 이 감정에서 방언이 이렇게 성령이 기도하고 여기 이렇게 흘러나오면요, 메콜레시아 마이 테몰레이케이 실리죠 와이카파이 시파이도테이아 센나라이 포에세, 이렇게 간다. 그런 얘기가 됩니다. 사역은 저 같은 경우에 어떻게 했냐면, 저 같은 경우에 그 사람의 의지를 이렇게 잡고 있는 영들을 이렇게 쫓아내고 할 때는 여기서 임재를 튕겨요. 공명현상처럼 감정적인 영역의 아픔과 뭐 그런 게 있는 특계자분들은요, 이쪽 부분에다가 이렇게 만져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면 대부분 눈물 나고요, 통곡하면서 마음이 이렇게 만져지고 내추추가 이렇게 일어납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이 지정의 가운데서 성령이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질 때 바로 그 사람이 키맨인 거예요. 이게 되지 않으면 목사님이어도 사모님이어도 저도 목사지만 아직 그를 만져야 할 때는 그를 만져야 돼요. 가슴 아픈 장면을 보면요, 우리의 가슴 속에서 눈물이 나야 돼요. 예? 마음 아픈 사람들 보면요, 울어야 된다고요. 그게 이 사람이 키맨이라니까요. 마귀를 대적해서 싸울 수 있는 강한 의지가 흘러나올 수 있는 그 준비가 되어질 때에 그 사람이 키맨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지고 난 뒤에는 그의 뭐가요? 가지고 있는 달란트가 기름 부음 안에서 확 풀어지는 거예요. 기름 부음 안에서. 여러분, 죄송합니다만 이쪽 영역의 것들은요, 이쪽 영역의 것들은 아주 개인적이고 이론적으로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쪽 영역에서 목회하시는 분들이 100명을 넘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이쪽 영역에 있는 분들 주로요, 이거 들면, 마이크 들면 별로 할 말 없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요, 기름 부음이요, 우리가 가진 탈란트에다가 자연적 능력에다가 쏟아부어지기 시작하면요, 이거는 세상에 더 통합니다. 할렐루야. 세상에 더 통합니다. 목회가 이쪽과 이쪽을 아울러서 풀어지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면 되느냐? 여러분, 설교요, 여러분 인터넷에 뒤져보세요. 원고가요, 천지백갈입니다. 저한테 전화해보세요. 한 3기가 정도 보내드릴게요. 네? 대한민국에 좋은 사람 설교는 늘렸어요. 근데 그게 불이 붙은 설교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네? 종이 쪼가리에 불을 붙여서 던지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면 그때부터요, 네, 주일사역이 풍성해집니다. 주일사역. 네. 주중사역에 이거 하시고 주일사역에 불을 던지는 저도 되고 여러분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러면요, 풍성해집니다. 여러분, 안동 출신이 모셨습니다. 대구제일교회 청원교에서 은퇴하신 목사님, 정영환 목사님이 안동 출신이신가요? 안동사. 그렇죠.
정용환 목사님이 삼덕교회에서 목회하실 때요, 그 삼덕교회 금요지사가 얼마나 뜨거웠는데 장로님들 1년 하고 뒤에 그러는 거예요. 정책당이 하는데, 목사님 금요철아 내년에 쉽시다. 정 목사님이 왜 이걸 쉬어야 됩니까? 하나님이 이 금요철을 통해서 얼마나 내부에 있는 영혼들을 만지시고 축복하시는데, 그러니까 장로님들이 목사님 톡 대놓고 말고 우리도 좀 삽시다. 금요일날 대구시대 교인들에게 막 은혜를 맡기시는데 목사님이 그 영적인 그런들 소진하시고, 토요일날 목도 잠겼다. 주일날 되면은 근근해지는 거예요. 그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목회하십니까? 알잖아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문제가 돼서 삼덕교회를 사용하시고 미국 갔다가 대구 저녁기를 가진 것이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름 부음 안에서 우리가 무엇을 추구하며 가야 되느냐? 첫 번째는 내가 세워져야 합니다. 할렐루야. 내가 안 세워지고는요, 아무것도 안 됩니다. 된 것 같아도 사상 누각에 불과합니다.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습니다. 내가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세워지기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고요. 내가 세워지기 위해서 그냥 실험해야 돼요. 실험해야 돼요. 안성환 목사 이런 분들은 기름 부음 받는 방법이죠. 근데 제가 영성사역을 이렇게 하면서 느끼는 게요, 대한민국의 영성훈련 단체들이 여러 개 있습니다. 이 기초를 다져주는 사역이 제일 힘들어요. 돌파하고 기초를 다져주는 사역이 제일 힘든데요, 이거 제대로 해주는 단체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예언 잘하는데요, 병 고치는 치유축사 잘하는데요, 주로 그런 사역 위주의 단체들은 아닌데, 자기 안에 이 기초를 다져주는 사역을 해주는 단체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나마 제가 대진해 보면서 느끼는 거는 부천 기쁨의 교회가 제일 괜찮다라고 생각해요. 이거 문제가 있긴 하지만, 어디다 다 문제가 조금씩 있지만은, 치유와 축사와 귀신을 악한 영을 쫓아내면서 우리 옛사람을 확 걷어내주는 거예요. 그것만큼 제일 가치 있고 보람되고 귀한 건 없어요. 그런데 그것만큼 제일 더티하고 더러운 것도 없어요. 매일 귀신 뜯어내는데요, 감고 돌아오면요, 잘못 아가리 되면 미치지 고생이에요. 구미에 성모교회인가요? 그 교회 있잖아요, 구미에. 그 교회 권사님 한 분이 구역 식구 한 명이 귀신에 잡혀가지고 고생하는 겁니다. 이 권사님이 자기 구역 식구를 데리고 기도원에 갔어요. 열심히 기도와서 한주가 나가서 매일 기대줘 해가지고요. 그리고는요, 주일날 돼서 이제 회복이 돼서 내려가는 거예요. 내려가서 구역식으로 회복이 돼가지고 멀쩡한 사람이 됐어요. 주일날 예배 드는데 갑자기 권사님이 벌떡 일어나니, 그 목사님 모습, 김상모 목사님, 상모라! 네가 그래야 되겠나? 자기가 마치 뭐가 된 것처럼? 왜 그럴까요? 영을 빼내는데 훈련되지 못한 사람이니까 영을 자기 몸에 실어서 빼내는 거야. 영을 바로 빼내야 됩니까? 몸에 실어서 이렇게 빼내야 됩니까? 이렇게 빼내야 되는데, 몸에 실어서 당겨서 이렇게 빼내야 되는데, 여기 채워버립니다. 우리도 그렇게 할 때 있거든요. 그렇게 하면 이제 자기를 터는 시간을 이렇게 가진단 말이에요. 이게 안 되니까, 목사님은 이 권세가 이렇게 문제가 있는 거니까, 뭐가 문제가 있다? 그 기도원이 이단이다. 그 기도원이 이단이 아니고, 이 사람이 사역의 원리를 몰라서 그런 것이죠. 그런 애들은 사역 안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인천에 그 주님의 교회 천국주 갔다 오는 그런 교회 있잖아요. 그 교회 자매 한 명이요,
혼자서 열심히 기도했어요. 귀신 들었습니다. 왜? 귀신이 자기가 너무 좋아하던 형제가 있는데 상담해 보면 귀신이 그 형제한테 프로포즈를 해라. 자기는 그게 너무나 좋아하는 거니까 누구의 음성이라고 생각합니까? 주인의 음성. 그래서 그 프로포즈를 하라고. 용기가 있어가지고 프로포즈를 못하고 마음으로 영으로 가서 프로포즈하고요. 그리고요 그 형제랑 같이 자라. 그래서 진짜가 자지를 못하고 혼자 옷 벗고 이불 속에서 영으로 그 형제랑 자고요. 그 영에 끌려서 열심히 영적 교제합니다. 무엇을 벗어나서 귀신이 잡혀버렸어요. 사역이 봤더니 너무 안타깝더라. 그런 일들 너무 많아요. 우리가 예수님의 피 묻은 십자가 안에서 하나님의 영과 교통하는, 제대로 교통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지정의를 주님께 오픈해야 합니다. 오픈하면 주님이 우리의 감정을 만지세요. 만지시면서 눈물이 왈칵 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하하하 웃기도 하고요. 이걸 막 풀어내시고 열어가시고 하면서 만지시고 회복시키는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는 거룩한 당신의 형상을 회복시키신다. 그리고 그 사람 안에 가지고 있는 달란트 안에 기름 부음이 부어집니다. 그 달란트 안에서 기름 부음이 확 꽂히면요, 반주해도요, 똑같은 반주해도, 피아노 반주를 해도 그 반주 안에서 예배 안에 영적인 장엄이 확 생겨서 붙잡고 예배해요. 네. 별거 아닌 원고를 써놨는데 그 원고가 불이 되어서 나타나는 거예요. 제가 누구한테 받았어요. 한 2기가 넘는 목사님들의 원고를 다 받았는데요, 조용기 목사님 원고가 들어있는 거예요. 이야, 조용기 목사님 설교 원고인데 이분 어떻게 설교하십니까? 얼마나 시시해요. 제일 재미없어요. 원고 중에서 유영모 목사님 원고가 항상 재미있는 밑으로 시작하더라. 그래서 재미가 나고, 동안교회 김영준 목사님 원고는 저도 상담 전공을 했으니까 이 마음을 만지는 설교들을 늘 원하는데 그런 사례들이 많아서 볼 게 있는데 천지에 볼 게 없는 게 조영기 목사님 원고예요. 근데 그 양반이 별거 아닌 초가리 들고 올랐으면 이게 뭐가 됐어요? 불이 돼서 떨어져 나갑니다. 들으면 어디가 되는데 원고를 보니까 별 내용 없어요. 아주 밋밋해요. 여러분 안에서 이 두 가지가 균형 잡히게 세워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니면은 남편은 이쪽이고 아내는 저쪽이고, 목사님은 이쪽이고 사모님은 저쪽이고, 할렐루야. 목사님은 이쪽이면서 교인들에게 이걸 할 수 있도록 열어줘서 균형이 섰도록 하고, 할렐루야. 어쨌든 간에 이렇게 균형과 조화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하나가 되었어요. 그래서 바논의 연사는 자기 안에 무엇을 짓고? 집을 짓고, 모양 따라서, 부르심 따라서, 사명 따라서, 각자의 부르심 따라서 지어지고, 예언의 연사는요, 이것을 규합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서 완전한 하나님의 형상이 딱 세워지도록 만들고, 예수님의 사역들과 우리의 사역에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영광의 사역이에요. 그냥 예수님이 가면 그 임재 앞에서 나병이 나아버리고요, 안진병이 일어나버리고요, 혈병 환자가 나았고요, 죽은 자가 살아나고요, 회개하신 자가 환락한 자가 회개하고요. 근데 우리의 사역은요, 지금 굉장한 영적 과정을 지나가야 돼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은 저는 그게 영광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요, 오늘날 교회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느냐, 그 얕은 임재 말고 영광이 임하느냐, 영광이 임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영광이 어떻게 오느냐,
제가 목회해 보면서 느끼는 거는요, 누구 탓할 필요 없어요. 내가 십자가 앞에 똑바로 서게 영광 옵니다. 할렐루야. 네. 목사님 말할 필요 없어요. 우리는 개신교잖아요. 만인 제사장이잖아요. 자기 죄 가지고 자기 인약함을 가지고 십자가 앞에 정면으로 똑바로 나갈 때 영광이 쏟아집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직접 오셔서 그를 만지세요. 할렐루야. 영광이 와요. 두 번째 영광이 오는 방법이 뭐냐면 연합이에요. 연합이에요. 한 사람 한 사람 가지고 있는 기름 부음과 은혜가 연합해서 날 때에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포항에 우리 받아놓은 식구들이요, 한 17명 정도 사역도 분들이 계세요. 오늘 오신 분 찌끄러지가 아니고 굉장히 귀한 분들이에요. 사역 오래 하신 분들 내시고 그래요. 우리끼리 한 17명 모여서 함께 서로를 사역해 주는 타임인 것입니다. 그러면요, 한 사람 가운데 놓고서 10명이 그것부터가 사역을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 보고요, 어떤 사람 뽑아내고요, 어떤 사람 기도 밀고요, 네, 막 찌찌고 뽑고 합니다. 한 10분 하고 나면은 어떤 기름 부음이 막 솟구쳐오기 시작하는데 연합을 통해서 영광이 옵니다. 할렐루야. 연합을 통해서. 세 번째는요, 우리가 보통 많이 추구하는데 전 세계적으로 영광의 사역자들이 있어요.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가져온다라고 말하는 그런 사역들이 있습니다. 아프리카의 TV 조슈아 같은 분들 만나면 그 앞에 그 임재 앞에 그냥 오그라져요. 그런 분들을 만나려고 아프리카까지 날아가기도 하고 저 캐나다 가기도 하고 막 그럽니다. 해외로 막 뛰고 그래요. 우리나라의 그 영광을 운반하는 사역자들이 우리나라에도 몇 명 있겠지요. 그분들을 만나면 그 영광 안에서 확 변화가 막 일어나고 역사가 막 일어납니다. 근데 그래 만나는 거는 그 성을 읽기는 물론 좀 귀하다, 흔하다, 좀 귀하잖아요. 그런데요, 아주 쉽게 영광을 만나는 길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내가 피 묻은 십자가 앞에 정면으로 나가는 것. 할렐루야. 이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요, 그리스도 안에서 말 때, 연합할 때. 가장 작은 단위로는요, 가정 안에서 목사님, 사모님이 연합하셔야 돼요. 네. 목사님, 사모님이 연합하면 가정 안의 영적 전쟁은 거의 끝난 겁니다. 할렐루야. 기름 부어지면 그 기름 부어진 것이 밖으로 새지 않고 빠져나가지 않고 그 가정 안에 운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요, 가정 안에 연합이 된 사람은 평신도건 목회자건 상관없이 그가 하는 일에 임재가 흘러나가기 시작합니다. 목사니까 흘러나가면 어디로 올라갑니까? 교회로 올라가죠. 목회로 올라갑니다. 목회 안에 그 나름의 열매가 맺어지는 것입니다. 그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넘어갔어요. 앞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1페이지. 자, 부흥의 원리 중에 밑에서요, 나를 만드시는 때, 그 다음 사역의 때, 세 번째 사역 전환의 때. 자, 보세요. 영적 전, 아까 전에 에덴 동산 오전에 강의했던 것을 가지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복했으면 그 다음 하라고요? 다스리고 지키고 사역 전환을 해야 될 때가 겁니다. 사람들이요, 교회를 개척할 때 주로 이거 많이 합니다. 그리고 성도가 늘어나면 그 다음 사역을 어디로 전환하느냐, 주로 이쪽으로 전환을 많이 합니다. 안 합니다. 예요? 이건 굉장히 개별적인 사역이고 이건 좀 포괄적인 사역이니까 이건 이렇게 왔다 갔다 전환을 합니다. 이거 하다가도 한 달에 한 번이나 두 번쯤 이쪽으로 갑니다. 그래서 사역을 이렇게 양쪽을 균형 잡혀서 이렇게 해나가요. 그런데 이 사역 전환을 안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사역 전환을 안 하시는 분들은 그게 본인의 부르심이고 사명이기 때문에 안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 가셔야 돼요. 계속 그거 하셔야 돼요. 근데 이 속에서 그러면 열매가 맺어질까요? 맺어지죠. 그런데 사역 전환을 안 했기 때문에 이쪽 열매는 맺어진다, 안 맺어진다?